문화권에는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의를 보면 문화권이 달라야 돼.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권이 달라야 돼. 그래야 선교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언어와 생각과 말이 다 다른 이곳에 예수님의 언어가 달랐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선교 명령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남긴 말씀도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선교를 가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선교하고 순교하고 비슷해갖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를 위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나는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뭘 준비할까요? 선교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강, 잘 먹고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푹 자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선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 준비시키고 가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래요. 나를 준비시키는 기도를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선교 떠나면서 선교팀들이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요, 오늘부터 약속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선교를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에 가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이 준비하는 건 성령 충만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 후방이 든든해야 앞에 싸움을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때도 뭐냐면 성령님이 이 교회에다가 금식 기도를 시켰잖아요.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의 결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요. 그 선교를 가는 내내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끝날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선교의 내용은 뭐냐? 3번. 네.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넘겨주세요. 네.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가요. 자세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간다 그래 놓고는 선교지 가서 화내요. 목욕물 없다고 화내고 뭐 시간 안 준다고 화내고, 그거는 섬기러 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간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악의 상황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 밥을 배부르게 안 줘도 예. 지난번에 한 번은 삼겹살을 안 먹은 해가 있어요. 삼겹살 안 먹어서 힘이 안 난다고. 예. 삼겹살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오늘도 고기는 먹을 겁니다. 예. 근데 내가 기대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 이걸 이제 참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러 간다 그러니까 화낼 때는 다 화내고 내가 복음 전할 때만 다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섬기는 뭐냐면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선교팀을 이제 팀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뭐 BBS 팀을 나누기도 하고 뉴스 이제 스타일 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팀들로 나누기도 하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좀 격려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만날 때마다 좀 상담도 해주고, 이게 이제 기회가 잘 안 돼, 공식적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면서 좀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좀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가진 세상에 좋은 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교는 자칫하면 우리가 당신들보다 잘 사니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건 누리고 있으니까 좋은 건 누리게 해주겠다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실패한 선교예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우월하지 않아요. 우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미개하고 우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그 미개한 사람들을 문명을 전해주겠다.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게 선교예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인 방해들이 있겠죠. 당연히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지금 자꾸만 방해가 올 거다. 이제 방해는, 영적인 방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하면 사람들을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가서 지금 사단짓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상한 짓을 하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늦게 와갖고 지금 사단이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환경과 싸워야 돼요. 집에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씻을 때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를 왔다고 생각하면 이걸 이겨가야 돼요. 선교 왔구나. 내가 선교를 왔구나.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데서도 화장실을 잘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사실은 선교지라기보다 호텔이에요. 그 정도면 호텔이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선교가 시작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갈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샤워도 못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가야 돼. 이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몇 년씩 가면서요, 지금 6년째인데, 갈 때마다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교회에서도 관계가 좀 안 좋기도 하고, 관계가 껄끄럽기도 한데, 선교지 갔다고 갑자기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선교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리셋이 돼서 천국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나 이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관계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최소한 그 갈등들을 피해야 돼요. 부딪힐 것들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보고도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은 우리 김문관 집사님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자꾸 말을 해대면 이게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선교제 가면 나는 이제 기도 외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함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하는 선교의 중요성,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선교지로 소아시아지를 선택하고 선교를 할 때 유럽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지를 몰랐어요. 로마까지 갈지를 몰랐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빨리 복음화될지 몰랐어요. 로마가 복음화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출발했던 그 길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1866년 9월 2일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앞에서 내려서 엄청난 선교를 이루고 죽은 게 아니고 단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책만 죽기는 전에 죽었어요. 순교당한 거죠.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 내렸다가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 전해줄게. 그게 다예요. 이게 최초의 선교고 순교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최초의 세대자가 나와요. 고작 4명이에요. 고작 4명.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고작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도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100년 만에 이렇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이게 씨가 뿌려져서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 이제 알렌 선교사 들어왔죠. 그때부터 이제 어려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렇게 들어오면서 글씨가 너무 작네요. 괜찮아요.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레카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그 탈레카 속에, 이 탈레카 교회의 역사 속에, 그 탈레카라는 지역 인디언들의 역사 속에 이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 속에 100년 지나고 나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뿌렸던 이 씨앗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거란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가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여름을 포기할 수 있는, 일주일의 여름을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어려움을 참아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못 먹고 못 씻어도 그걸 수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선교 전략은 1+2 프로젝트입니다. 1+2 프로젝트이 뭔지는 아시죠? 네, 1+2 프로젝트. 100만 불을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200개나 의 선교팀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시작한 게 탈레카 지역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갈 텐데 올해 8월에 선교 답사를 갑니다. 멕시코로. 뉴멕시코가 아니고 멕시코 시티를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그곳에 인디안들 사역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둘러보고 캔쿤으로 갔다가 캔쿤에 또 사역, 캔쿤 공항에서 한 30분 떨어진데 선교지가 있어요. 그 둘러보고 달라스가 올 계획이에요. 캔쿤 그러니까 휴양입니다. 좋은 데 가나 그랬는데 좋은 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사역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해외 선교지, 첫 해외 선교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선교 탐방을 가고 선교팀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탈레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 바로 그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게 되겠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교장도 좀 하고 가서 학교 세우면 학교 교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비전을 가진 가진 사람들이 또 교장도 하고 휴학하고 한 3개월 정도 들어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 선교는 라이프타임 선교입니다. 라이프타임. 한번 선교를 시작하면 끝까지 지원하는. 그래서 이 달레카 지역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기 사람의 장담이라는 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요. 선교지를 또 개척할 때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라이프타임 선교를 하는 그게 우리 선교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그 지역을 세우는 게 우리 목적이지 우리가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그 선교지가 완전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냥 선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라이프타임 선교를 하지만 나의 선교를 하다가 그 선교지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교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네트워킹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우리 이름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빠지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세워지면 언제든지 빠지는 교회 이름으로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큰 나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원하면 큰 나무 교회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that's okay. 그런데 뭔가 우리가 뭐 기념비적인 역사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자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사 중심 그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 7번째 오클라호마 인디안 미션은 뭐 가게 된 경위는 다 아니까요. 7년 전이죠. 7년 전에 가서 이제 탐방을 하고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M3 처치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탈레카라는 시티가 체로키 인디언의 헤드쿼터잖아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거점 도시예요. 거기로부터 주변 지역을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앞으로는 좀 선교팀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 주변 지역을 좀 이제 확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언제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M3 철치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움직이면
이제 미션팀이 그 길을 베이스로 해서 한두 시간 떨어진 데를 가서 그냥 그쪽에서도 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 전략, 우리 BBS하고 유스하고 뭐 주변 시설 전도하고 초청 집회하고 이건 우리가 매년 해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이제는 선교 마인드로 내가 일주일을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 마인드로 여러분이 세팅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질문 없죠? 그러면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님 들어갔어요? 우리가 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선교 마인드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아버지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주님이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되고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게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